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1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한 이후에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산교회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문제, 시련이 있었습니다. 3년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소식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선교회 또 남전대 이런 선교에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법정에 이렇게 드나들면서 또 시청에 드나들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참 힘을 얻고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깊이 체험을 한 기회가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면에서 훈련을 시키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점도 있구나, 전혀 제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회인들과 많이 접하지 못한 제가 접하게 하시면서 제가 로마서를 한 1년 이상 이렇게 쭉 같이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 하면은, 공무원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다, 그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일꾼들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구나, 그것을 거기서 절감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의 교회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지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끼죠, 그분들이, 그 왕이. 그래서 계속해서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과부의 청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거기에까지 이르리죠. 그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약산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가식, 외식, 편견들을 다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오염된 모든 죄악의 때들을, 영적 와이퍼를 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 귀에 할례를 베푸시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사용하시고 말씀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전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여기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쓰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헌신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봉사, 충성, 헌신합시다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로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쭉 소개해온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때 당시로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노예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떳떳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 혁명적인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정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의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없을지라도 그 믿음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누렸던 이 믿음을 우리의 자자 손손에게도 잘 전달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론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을 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셔서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이시죠? 네,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또 베푸시는구나, 그런 이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나타내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창세기에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죠. 연합이죠. 이 연합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대한 것을 질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 내용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했죠.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라고 하는 것이죠. 저 영어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신비로운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딱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여러분도 어떤 감동이 오시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혹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내 마음에 아내를 내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고 너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연합되어 있는 내가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주여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아내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을 내가 섬길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지 못하고 내 현실에 불평 원망만 하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내용들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면은 주여 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회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남선교회 남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송내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실 때에 내가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어느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심하고 계시다가 여기구나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송내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좀 신앙이 제 믿음이 좀 이렇게 허전해진다든지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먼저 가신 신앙인들의 그러한 전기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고 그 사장을 뚫고 나가서 제가 좀 말이 이렇게 더듬고 어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면을 제가 접할 때 제 마음속에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제 마음에 그러한 성령의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자면은 성경에 헌신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먼저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지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죠. 복된 지파입니다. 놀라운 그런 특별한 은총이죠. 근데 그 지파가,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편선자들은 일어나시오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와 친족들을, 이웃들을 마구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사심과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곧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성령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될까? 이렇게 한 중에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없으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선한 선생이여 할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라고 거기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위인 전기에서 본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영국의 전도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도자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렸을 때 13살 때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2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이 에일지 지방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삶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촌에서 탄광 일을 하십니다. 물론 이 에반 로버츠도 거기 탄광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10년 만에 그가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와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하루는 너무 성령이 강력히 그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가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예배 후에 강고를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남아있는 그분들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런 상의를 하고,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마친 후에 시간이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남아서 잠깐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강구를 해줬어요. 예배가 마치고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나머지 분들이 17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1남선교회 제가 명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그런데 17분이 아직 못 된 것 같았어요. 17분이 남아가지고 그 로버츠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3만 몇천 명이 거기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ALG 지방에서 10만 명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904년, 5년, 2년간에 그 ALG 지방에서 10만 명이 넘는 자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유흥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술집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재판을 중단하고 이 피고인을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거기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과는 좀 멀리 간격이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오늘 한국 사회를 봤어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노수승 되시는 분이 늘 입버릇처럼 교수하러 들어오셨을 때라든지 평상시에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되는 일도 없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일도 없더라.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무엇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그분은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 합동신학교를 건축하면서 그 땅을 기증한 김상건 목사님이라고 부산 세종학교에 있었을 때,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이 학교 측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가운데 그러한 그 일들을 이뤄나가면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받아서 교수한다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육부에서 나와서 조사할 때 좀 그분들에게 봉투라도 주고 이렇게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냥 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과 그 학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오죠.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다 그 수업료를 다 되돌려주고 그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에 다니다가 합동신학교 거기 남서울교회 그 지하실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위탁이 됐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에 가서 또 한 학기를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교수님들이 하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어떤 거짓이 없이 하니까 학생들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그 즉시로 금식을 합니다. 점심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은 산으로 가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좀 정규적인 그러한 온전한 수업을 받지 못했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신학교가 그렇게 지금까지 세워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제가 저 남쪽 지역에 가서 개척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어떻게 알려진 것 같아요. 총회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어떤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 사람들 쫓아낸다고, 우리를 쫓아낸다고 밤마다 회의를 합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지역사회 발전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네 실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접하면서 밤마다 모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저녁마다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개발위원들은 빨리 속히 동네 회관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깊이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 할 수가 없죠. 어떤 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청년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시로 나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을 교회에 개척하기 위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기부하겠다,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총회를 통해서 바나바 선교토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저 맨땅 헤딩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이 와서 살 모양이다. 그리고 집을 뜯고 이렇게 입식으로 이렇게 다 좀씩 개조하면 한 달 남짓했습니다. 그 속에서 먹고 혼자서 거기 한 일꾼 데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갑하지요. 동네에서는 이제 이사한 날 첫날 저를 호출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 누가 와서 찾았습니다. 이사 아침을 풀지도 못하고 아주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불러서 갔더니 동네 회관이었습니다. 그 회관에 가서 보니까 아주 깜깜했어요. 그때 형광등, 손빼만한 그 형광등이 깜깜하게 조금 불빛이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좀 보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접에다 소주병을 갖다 놓고 그걸 따라 마시더라고요. 따라 마시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당신 여기 들어온 거 잘못됐다고, 여기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있으면 당신 굶어 죽는다고 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힘쓸 일은 제가 또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앞으로 폭 쓰러지면서 아주 이렇게 그냥 추한 그런 모습을 거기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분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머니 와서 빨리 모셔가라고. 그래서 그 저녁에 일이 그렇게 이제 무산됐어요. 그 뒤로 이제 그 지역에 그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교단체가 연락이 오고 저를 보고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이렇게 다 보내주면서 그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에 농협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는데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지역에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경로잔치를 베풀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가 계시라고, 주문한 거 다 차에 싣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싣고 와서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가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 전부터 많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에는 점점 물이 말라가서 이렇게 벼가 좀씩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땅이 이제 말라가니까 벼가 타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그 기분이 민감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꼭 싸움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논에다 물을 대야 되는데 밤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다른 데로 갈까 봐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전도 활동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라고 자꾸 연락은 오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계, 비동 이런 마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광고판을 이렇게 광고지를 붙입니다. 붙이면서 쭉 이렇게 동네 분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정자에 나와 있는 분들도 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저수지가 거기 이렇게 통해서 가는 길이죠. 그 동네에. 저수지가 이렇게 다 말라가지고 금이 쫙쫙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안 되는구나.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선발대 팀이 왔습니다. 봉고차 몇 대를 가지고 와서 30명 군용 텐트를 이제 큰 거를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하는데 아주 땀불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다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그 청년들도 먼 길로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어저께 힘써서 쳐놓은 텐트가 다 넘어져 버렸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밤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다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다 무너져 나서 속으로 좀 투덜투덜하면서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는 거기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말로만 늘 들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속을 헤쳐나갈 때 너무 거기 이제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죠.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쪽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유령이라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지.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죄인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서하지 말고 성경 복음, 복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은 나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인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복음의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것이죠. 의인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죄인이 의인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로마서에서 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청을 받고 다른 걸 많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하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를 몇 번 더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몇 번 읽으면서 그것이 선명하게 좀 드러났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믿음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비밀들이 무수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버릴 때에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에, 그러한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지고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요, 우리의 귀에 들려져서 내 머리로 들어오고 가슴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믿어져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뭘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뭐예요? 거기 해답도 주십니다. 답을 반드시 주세요.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답을 거기다 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 이거 해답이다, 이것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되고 그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영적인 와이퍼를, 제가 발음이 그렇습니다,
자꾸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내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런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 송내중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나중이 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최고를 지향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좀 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1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헌신이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것을 모본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원이라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0권이나 되는 아주 베스트셀러의 그러한 책을 저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를 향하여 지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직분을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저 요양원에 내려가서 어려운 그러한 힘든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씻겨주시면서 먹여주면서 그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왜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아니하고 낮은 데 계시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모두 다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진짜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회개 운동을 하고 주위를 살펴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개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뭐만 보여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전도자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뭐만 보여요? 그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될 영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쫙 깔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주변을 좀 살피십시오. 내가 출근하면서 집에서 나오면서 이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늘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고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저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바로 저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저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한국교회에 큰 그 문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동원시켜봐도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생명 낳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을 낳는다. 오늘 결혼도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교회는 생명 낳는 공동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생명을 낳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생명을 낳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생명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심령 영혼들 우리가 품어서 해산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혼미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찌하여 복음 아닌 것, 그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복음 아닌 그것을 전하는 것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엄청난 그런 말을 터해냅니다. 그러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래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심령 영혼들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품어야 됩니다. 저 영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구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린다고 그래요. 단을 거둔다고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생명 낳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생명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사역이기 때문에 온 우리 힘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 한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커지는 것입니다. 불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청년 남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듭나서 보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회피해야 될 일도 아니고 외면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지요. 생명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키우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리에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뭐 1억, 2억 막 이렇게 주겠다라고 막 이런 포스터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상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그러한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초장에 양떼를 입힌 같이 내 백성을 이곳에 많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그 간절한 예언적인 기도의 말씀에 저는 그 말씀에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대가 아니래도 다음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아니 1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나눕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들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부종하라. 그런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부종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부정하라는 히브리어로 다마크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에 그 보면은 아담이 이제 하와 연합하는 것이 나오죠. 그 연합의 단어가 그 단어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를 말씀하면서 그 연합한 것을 그 단어로 씁니다. 부정하라고 하는 단어. 부정하라는 것은 딱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사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짝 붙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분방하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아니지만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딱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단어가 뭐죠?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쭉 내려오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 비유가 되는 게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말이 바로 다마크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라는 것.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하죠. 가지가 그 줄기에서 조금이라도 띄어 있으면은 말라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쫙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이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는 실패를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깐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에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백성이 되어져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좀 주님 앞에 한번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너무나 경홀히 했고 소홀히 했고 그 사실을 나는 외면하면서 다른 것을 쫓아 살아왔구나.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시면서 너가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라고 저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불씨가 점점 이웃들에게 번져나가서 이 지역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묻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준비하시면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물론 예물을 준비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순종하여 예수 앞에 나오게 해서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그러한 신자를 하나님 앞에 이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선교 헌신 예배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좀 잘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를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직 우리는 이제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이고 죄인이 어떻게 의인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세상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고 교회가 돼야 할 일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착싹 팔싹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내가 기쁨으로 가리라,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두서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귀한 역군들로 세워짐을 입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제1남 전도회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심령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